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필요한 홀로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홀로의 시간을 주십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도록. 그게 수요예배 말씀이었죠. 나만의 말씀이 언제 생기느냐? 가장 긴급하고 힘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그 순간에 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 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홀로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응답받는 장면입니다. 홀로 기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혼자서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홀로 기도한다는 말은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불신앙, 내 걱정 내려놓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홀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순간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24시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홀로 기도입니다. 24시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홀로 기도입니다. 24시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되어지는 그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홀로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그 기도를 쉬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소통하며 기도하길 원하세요. 홀로 기도.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한다.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계속하란 말이구나. 그 말 아닙니다.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모든 문제 환경 내 눈앞에 있는 거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 왜 그 기도는 쉬면서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걱정 붙잡고 기도합니까? 바로 그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홀로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나면요. 이유가 보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이유가 보여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그 이유가 보이는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유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이 제목이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목적, 이유 자체가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에게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 내 경제, 내가 잘 되는 성공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통을 계속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육신적인 기도가 그닥 가치가 없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걸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안이 가려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는요, 내 상태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 함께 있게 하여 부르셨다.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보여요.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야곱이 이 홀로 기도의 시간표를 사실은 놓쳤습니다. 언약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왔었어요. 야곱에게. 홀로 있을 때. 그게 베델이고, 그게 미스바고, 그게 마나임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못한 거예요. 홀로 기도를. 사실은 야곱에게 체질을 바꿀 기도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게 에서를 만날 때였어요. 근데 에서는 그때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놓칩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꿔주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너 이름 그 야곱에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상태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시작, 감사합니다. 그게 베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건 뭡니까? 감사가 먼저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에 대한 감사,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게 미스바 기도입니다. 미스바 기도. 나를 지켜주신다. 워치타워 전망대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 기도 시작하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전문성과 내 업에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역사하시도록 마하나임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아는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베델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만의 미스바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마하나임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은 있는데 왜 나의 기도는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육신적인 응답 하십니다. 딱 하나,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순간부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홀로의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5분만이라도 기도하실 때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그 말씀으로 내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홀로의 기도의 시간표가 쭉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한 시절에도 홀로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였죠. 뭘 깨닫지 못했느냐? 창세기 25장 27절 팥죽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형을 잘 속여서 내가 장자권 얻게 해달라. 조급함의 기도고 응답을 위한 기도죠. 응답 위주의 기도. 이 기도를 누구나 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창세기 25장 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은 나왔는데 야곱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고 철저히 자기 위주의 기도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홀로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가 돼버리니까 이 야곱이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 야곱의 기도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나오는 인본주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기도가 뭐냐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말씀은 장자를 나를 시켜준다 했는데 내가 장자권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야곱,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으면 내가 장자가 되고 축복받는 줄로 생각했어요. 기도를 이용한 사람이죠. 말씀도 이용하고 기도도 이용합니다. 인본주의 기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 때문에 축복받는 거지 기도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이걸 모르고 그 축복 기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온 가정을 다 뒤엎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형과도 원수가 되고 가정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를 위해 합리화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피난 시절입니다. 외삼촌 라반에서 했던 현실주의 기도입니다. 외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삼촌 집으로 에서가 죽이려 쫓아오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잠시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20년간을 말씀 없이 그냥 보냅니다. 20년간 야곱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겠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뭘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반드시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장자의 축복 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영적인 축복 받으라고 주신 건데 야곱은 그걸 계속 착각했어요. 장자의 축복 주신다 했는데 왜 부자가 안 되지?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내가 이 문제가 안 풀리지? 왜 나는 경제 축복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게 제 모습이었다니까요.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레아와 라헬이 뭐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아들 주세요 썼습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창세기 30장 30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언제쯤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집 한 채가 없습니다. 하나님. 집, 내가 살 집.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홀로 기도를 하긴 했지만 말씀 없이 깨닫지 못하고 했던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이 회복이 되면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축복 없이 육신의 축복부터 받아버리시면 그 축복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걷어가세요. 외삼촌 라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나에게 남아있는 이런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의 나를 위한 기도는 정말로 이 시간 다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내 성공을 위해 자꾸 이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락방을 할 때 저와 했던 분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집을 사셨는데 돈이 없어요. 넘어가게 생긴 거죠. 저한테 딱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했더니 그분이요. 저한테 기도 제목 말고요, 목사님.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내 집을 좀 이렇게 집 빚을 갚도록 돈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거 하는 이유는 이 집을 살려보려고 하는 건데 응답받으려고. 근데 어떻게 된 게 목사님하고 하면서부터 계속 힘들대요. 안 풀리고 경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서. 제가 무당입니까? 거기서.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주시는 거다. 요 말 하니까 그분이 얼굴이 쫙 찌푸려져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말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저보고. 안 오셔도 된다고. 다른 성경 공부하신다고. 거의 다 그러지 않을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힘드니까요. 당장 어려우니까요. 근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홀로의 기도는요. 그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할 때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론의 2번입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 말씀이 들어오는 단계. 여러분 야곱이 복음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근데 20년을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게 하는 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언약이 없어요.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그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시간표에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야곱의 상태가 바뀌고 놀랍게 야곱의 기도가 바뀝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베델의 사건. 쫓기는 상황 속에 있었던 야곱. 이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곱은 기도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냥 쓰러져 잔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을 주세요. 이때 야곱이 말씀이 들려왔다. 기억나시죠? 이때부터 야곱이 사실은 일이 술술술 풀렸습니다. 또 방황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예,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기도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야곱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의 시작은요 함께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함을 몰랐음을 회개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베델의 기도예요. 그 다음 야곱이 한 말이 있죠. 17절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문제당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기도. 이게 홀로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근데 처음으로 베델에서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을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요것만 하루 저녁 기도했는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술술술 찾잖아요. 외선전집도 찾고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응답은요, 기도 한 번만 잘해도 옵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신앙했다면요, 반드시 이 기도를 놓친 겁니다. 두렵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홀로 기도의 가장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홀로 기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했던 홀로의 기도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야곱은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예배도 안 드리고 불신앙 속에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내 4명에 자식들도 12명을 주시고요. 아들들만. 많은 재산을 결국은 주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셉이 태어날 즈음에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3절이었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직 야곱이 돌아갈 생각이 100%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1장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야곱처럼 20년 동안 말씀을 안 주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홀로 기도라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요, 내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작업을 다 해놓으세요. 어떤 작업 말입니까? 빠져나올 시간표를 정확히 보시고 다 밑작업을 해놓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홀로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응답이 없는 시간표에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홀로 기도의 시간표가 야복강이었죠. 창세기 32장 2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쭉 봤기 때문에 이해가 지금 더 쉽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야곱에게 또 문제가 옵니다. 왜 문제를 주십니까? 문제를 준 게 아니라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으시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문제를 주신 시간표가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최고의 시간표. 그게 홀로의 시간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 시간표가요, 가장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 환도뼈 2개 다 부러지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때가 오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6절.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그 시간표가 홀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야곱은 불신앙에서 부인들과 아이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때 아들들의 나이는요, 원빈님만한 아들들이 아닙니다. 다 컸어요. 야곱의 나이가 이때가 벌써 70, 80입니다. 야곱이요. 그 아들들도 많이 컸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아내들을 다 먼저 보냈거든요. 하나님은 그 불신앙까지도 이용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혼자 기도하게 합니다. 만약에 같이 있어 보세요. 부인들하고 아들들하고. 아마 모여서 계속 불신앙 포럼 할 겁니다. 우리가 잘못 왔다면서.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아들들 다 컸잖아요. 아버지 걱정 마시라고 우리가 다 싸워 이기겠다고.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홀로 기도할 시간표가 되면요. 참 신기해요. 다 끊어버리세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홀로 다 남게 하세요. 나를 도와주지 않고 교회가 나를 신경안 써. 그 시간표가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표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표. 분의 1의 시간표입니다. 홀로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시간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돈이 많으니까. 워낙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 체험 못합니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와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부러 그 상황 속에 지금 몰아넣으셨습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꿎게 막 문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소통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맞습니까? 내 영적인 위치. 정말로 내가 이 시간에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왜 내 마음에 아직도 불신앙이 가득합니까? 왜 내 마음에 걱정, 의심이 가득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홀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유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게 홀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에서보다 더 심각한 사람 만나도 상관없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되시면요. 상관없습니다. 응답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불신앙하다가도 반드시 말씀 붙잡고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홀로의 시간을 주시고 베델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똑같이 지금 우리 교회도요. 홀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 내가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만 따라가다가 정말로 기도해서 삶에 영적으로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명만이라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이니까요, 눈에. 교회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여러분 직장을 볼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 불신앙이 들 때마다 여러분 다시 야복강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홀로의 기도의 시간표가요. 되어지는 기도로 그 다음부터 바뀝니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즉 기도할 게 보이기 시작하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니라. 이때는 잠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이후로는 야곱이 이 축복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야복강 이후에 우리 다음 주 이제 내일 모레 주일 강단에 제가 말씀을 거의 준비했는데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의 축복을 얼마나 누렸는지요.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요. 아까 분명히 자식들 부인들 앞서 보내고 자기 꼴찌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쓰느냐? 자식과 부인들 앞서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관계없어요. 죽어도. 내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세요. 완전히 바뀝니다. 보여요.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나이, 내 능력,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사는 거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홀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되어지는 기도가 시작하면요. 당당해지십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자존심과 내 걸 굴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긍심이라고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분명히 동원하십니다. 홀로 기도의 시간을 그래서 가지셔야 돼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끊어지면 내가 불안감이 딱 사로잡혀요. 그 기도가 끊어질 때 불신앙이 딱 올라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 두 번째가 가정을 통해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워낙 문제가 많은 집안이니까요. 근데 이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 야곱이 계속해서 가정을 두고 기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요셉이 꿈꾼 걸 얘기할 때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계속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요셉이 태어날 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뭔가 계획이 있어요. 저 요셉이 지금 꿈꾼 걸 얘기한단 말이죠. 뭔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그 계획이 뭡니까? 분명히 물어봤겠죠.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이 보이셔야 됩니다. 가문을 향한 계획을 두고 홀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계획 중에 태어나셨어요. 가문 복음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화가 될수록 내 가정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게 됩니다. 가정에 반복해서 오는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나를 증인되게 하세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지역과 시대를 통해 주실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분명히 살았지만 그 야곱의 홀로의 기도, 야복강의 기도였죠.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왕 위에 안수할 때까지,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요셉이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가 이어진 겁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 허락한 것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봉화의 때를 쓰는 것. 하나님이 야곱을 그때까지 살려주세요.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홀로의 기도는요, 여러분 당대를 넘어서 갑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오늘 하고 끝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그날까지 사실은 야곱의 기도가요,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홀로의 기도를 회복하실 시간표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는데요, 예배를 통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도 사실은 몇 주 지나면 다 까먹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 제목은 남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 오늘 이 밤에 개인 정시 예배 회복, 정말로 여러분이 개인 홀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홀로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멈추는 시간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했다니까요. 그 바쁜 다니엘이 국무총리잖아요. 그 큰 나라에 3번씩, 하루 3번씩 정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걸 생각으로 연결시켜요. 좋다, 나쁘다, 이익이다, 손해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말씀이 있으면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키가 뭘까요? 왜입니다. 왜? 질문. 왜 하나님 이 말을 지금 듣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을 이 시간표에 나에게 주셨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그게 홀로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24시간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강단 말씀으로 계속 답을 얻어보세요. 강단 말씀 그래서 어떻게 됐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것,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25시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내 능력, 내 수준으로는 택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내 동기나 욕심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올 때, 정말로 우리가 237개의 나라의 사람들을 살릴 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다민족 제자가 필요합니다. 경제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뒤에 쳤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온 세계의 방송으로 곳곳에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방송도 필요합니다. 유치원도 필요하고요. 학교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일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세요. 먹고 살기 힘드세요. 세계복음화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결론 내리시고 육신의 응답 받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수준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홀로 기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의 기도하지 마시고 내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기도하고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주신 홀로 기도의 비밀, 우리에게 주신 베델의 시간표, 응답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과 같은 시간표, 그리고 모든 문이 막힌 야복강의 시간표. 그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